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3장까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4장, 시간 되는 대로 한 5장까지 갈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5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까지는 마치 아름다운 정원이 있으면 이 정원에 꽃이 피어 있는 모습 같습니다. 믿음의 꽃이 있고 사랑의 꽃이 있고 소망의 꽃이 있는 아름다운 화초가 쫙 피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원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정원 같은 교회가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라 수많은 비바람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장, 2장, 3장이에요. 이제 4장부터는 그 아름다운 정원에 이제 잡초 같은 것이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초를 이제 뽑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혹은 이 잡초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막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뽑아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최근에 책을, 오래전에 본 책입니다만은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에드워드 보이드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이 저자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신학적 의심, 궁금증이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이 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너가 믿는 그 신을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말하자, 이 아들인 그레고리 보이드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질문, 궁금증에 대한 질문에 답을 다는 형식으로 써져 있는 서신서 같은 책입니다. 그 제목이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한 내용입니다. 29가지 질문을 하고 29가지 그 대답을 쭉 이 책에 하나의 서신 형식으로 쭉 풀어갑니다. 그 28번째 편지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내가 거룩하면서 동시에 죄성을 지닐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내가 거룩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거룩한 내가 아무리 봐도 거룩해야 되는데, 죄가 이 거룩을 막 눌러버린다든지 죄가 너무 가득 차서 거룩하지 않는 것 같아. 거룩과 죄가 충돌되는데 어떻게 동시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지? 라는 궁금증입니다. 아니, 저 사람을 보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수없이 잘못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말이 되지 않아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아들 보이드가 답을 답니다. 긴 답을 다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곧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마른 땅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마른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믿음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 용어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적으로 생산적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존재를 생산한다는 말입니다 라고 쭉 풀어갑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1장에 빗대어서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처럼 온 우주가 창조된 것처럼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아버지의 모든 죄도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온전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해져요 라고 하는 긴 문장을 변증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로다. 로마서 8장 길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가 하시고자 하면 그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므로 그 어느 누구가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 환난, 고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심지어 죽음까지도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제를 쫙 로마서 8장에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2부 때는 아멘 했는데 오케이. 여겨주셨습니다. 아멘. 그 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말씀하시면 그걸로 의로워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알겠어.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야. 다음이 그리스도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죄를 용서받고 변화되었어.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기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우리를 칭하여 주셨고 칭의를 해주셨고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의롭게 됐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의 고통은 뭐냐면 여전히 의로운 내 속에 수많은 죄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의 은혜로 사로잡혀 눈물 콧물 흘리고 감격하고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전폭적으로 변하였다?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못된 자아가 한순간에 변하는가? 우리의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변하는가? 우리의 질투나 시기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가? 이렇게 결심하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삶이 변하도록 노력하겠어요. 거짓말하지 않겠어요. 화내지 않고 분 품지 않겠어요 라고 결심하지만 이 결심이 지속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 분이 결심한다고 참는다고 물론 한두 번 참을 수는 있어요.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번, 두 번 참을 수 있어. 더 이상 참을 줄 알아? 라고 분을 내는 거예요. 엎어버려요. 뒤집어버려요. 폭력을 강해요. 상대방에게 저주도 퍼부어요. 그게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요즘 정치계에 보면 교계도 마찬가지고 학계도 마치고 막 가짜 뉴스가 막 판을 칩니다. 가짜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옮기다 보니까 가짜가 어느 순간 진짜로 인식돼 버리는, 그래서 가짜 전략을 씁니다. 신뢰할 만한 친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계속 퍼나릅니다. 어느 순간 진짜 같아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교계나 정치계나 교육계나 막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아서 덮어버린 전략이겠죠. 정치계에서 너무 만연됐습니다. 교계도 비슷해요. 이단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보셨어요? 길거리 전도가 다 이단들이에요. 저희 학교만 봐도 신학교이거든요. 저희 학교가 신학교. 신학교에도 다 방배역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에 그냥 이단들이 진을 쳐요. 이단들이. 가짜가 진짜를 위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면서도 동시에 죄가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된 거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생각, 감정, 행동이 어떻게 여전히 죄의 모습이 그대로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한 거룩한 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별개가 되는 순간 전적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확 드러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에고치가 있어요. 누에고치 안에 나비가 있겠죠? 나비는 아직 나비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생명은 있어요. 누에 안에 우아한 생명이 있지만 아직 누에 속에 있어요. 이 생명을 발아들려면, 이 생명이 드러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과정이 필요해요. 누에고치 안에 변화되는 이 나비가 날 예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거기까지 그들은 과도기를 거칩니다. 그들은 고추에서 탈바꿈하는 과정, 나비가 되는 과정을 아주 힘겹게 버텨나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떤 고통이라도 어려움이라도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은 어떤 고난 속이라도 이 생명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을 소유한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고 하나님이 나의 전생애를 거룩한 삶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물론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 앞에 하나님의 엄하신 하나님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을 요구하라고? 당신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질문 앞에는 우리를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따뜻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하신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장밋빛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복음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요구는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배경 속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복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인지, 아름다운 정원의 잡초를 빼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다시 기름을 치어야 될 것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누가 그럼 제자인가? 누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거룩한 자의 삶은 무엇이며 무엇을 금해야 되며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가의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나머지 질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첫째,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과 뜻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를 생각하면, 이 doing을 생각하면 업적, 뭔가를 막 드러냄. 목사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뜻은 막 대형 교회를 이루고, 사업가에게 원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인류의 무슨 인류 번영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이야 라고 대답을 하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이지, 그 어떤 업적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업적도 요구하지 않아요. 너무 심플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에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거룩하다, 거룩한 척하는 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막 걸음걸이도 막 거룩한 척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죠. 신학교 가면 나타납니다. 지금 좀 덜해.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거룩하게 걸어갑니다. 막 팔자 걸음으로 갈고 성경책 다 옆구리에 끼고 기숙사에 나오는 펌이 완전 거룩합니다. 거룩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거룩해져요? 거룩한 척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변합니다. 할렐루야 뭐 그런다고 거룩한 척하면 늘 그렇게 하겠죠. 거룩한 척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수많은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사회적 선행을 베풀고 비범한 사람처럼 삶을 살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뭔가 수행을 하고 특별한 일들을 행한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은 성인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이 거룩의 왜곡이에요. 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된다고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란 용어는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계속 반복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 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렇게 말하고 뜻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조금은 출애굽기 33장 34장을 읽어보면 조금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쫙 지나갑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죠.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인도해내요. 이때 지치고 힘든 일이 만나 쓰러집니다. 모세가 지쳐버렸던 것 같아요. 리더십이 발현되지 않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갖고 수많은 사람의 목마름과 수많은 사람의 지침과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를 해결할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너무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를 초청합니다. 와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답답한 자기의 심정을 막 토해내요. 막 죽겠다고, 힘들다고. 그러자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딱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살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를 보면 너희가 죽어. 이상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 영광을 보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33장 21절에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1절. 자, 올려주세요. 눌려주세요. 눌려지지 않아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라. 다시 말하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라고 대안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 너희들은.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반석 위에 쓴 것이 거룩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거룩인데, 그것을 서라고 하면서 거룩의 의미를 설명해 줘요. 딴 건 아니야. 그것은 반석 대신 내가 너를 지키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는 키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냐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반석 대신 주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면,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모세는 반석에 두 다리를 꽉 서 있는 이 자세, 이 모습을 가르쳐서 거룩이야, 나는 너를 반드시 반석처럼 지켜줄 거야, 그러면 너는 거룩한 자가 돼, 거룩한 자야 라고. 다른 말로 거룩한 것은 내가 척한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접비침을 받아 있으면, 그가 내 안에 있으면 거룩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고요? 선행 베푼다고요? 척할 수는 있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바로 여러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서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와 딱 접붙임을 받는 자, 운명을 같이 하는 자는 거룩한 자.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힘든 것이 뭐냐면, 그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 관계를 잘 이해할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1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 이 거룩한 자의 삶의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내가 거룩한 자인데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니,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경배의 삶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았는가를 쫙 보면 1장 9절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예배의 삶을 살았는가를 쫙 보여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자, 참된 하나님을 섬기다, 이 서비스, 영어로는 독일말 딘스트입니다. 섬기다라는 말이 예배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냥 예배가 잘 안 돼요. 보십시오. 먼저 너희가 우상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해요. 내 우상이 뭔지,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 차지하는 것 딱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어요. 물질.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 권력, 어떤 사람 자녀, 많아요. 이것들을 버리고, 첫째 버려야 돼. 내려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왕자에 딱 앉아있는 순간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 중심적 삶은. 이것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서냐면, 내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것을 버려야 돌아설 수 있어요. 가던 방향에서 놔야 돌아설 수 있어요. 붙잡고 못 돌아서요. 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방향이 보여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직시하게 돼요. 누구냐고 말하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사는 삶이 예배래요. 이것이 예배래요. 이 속에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막 물붓듯 뭐를 주시냐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가끔씩 은혜를 혼자 다 받은 사람처럼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가 자문해 봅니다. 아니라면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매달리고 주님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못난 자아를 좀 죽여달라고, 못된 성격 고치게 해달라고, 열등감 좀 사라지게 하다고, 우월감 좀 없애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이 기적이에요. 기적. 은혜를 통한 기적. 인격이 좀 변화해달라는 기적 말이에요. 기적.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가 막히고 낭떠러지가 있는데 살려달라고, 그 살려주는 것이 은혜예요. 어디에서 그런 삶들이, 그런 기적들이 드러나냐면 예배래요. 예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각자 좀 버려야 할 것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많아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면, 우리 공동체가 살면, 우리 강성교회가 살아가면 여기에 그냥 하나님 물붓듯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구별된 사람, 선택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 7절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선별됐다는 말이죠. 선별된 사람은 불렀다는 말입니다. 소명, 콜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콜링,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3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 착하심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는 어떤 사람, 우리의 신분을 딱 소개해 주면서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콜링을 받았어, 부르심을 받았어.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너희들이 부르신 이유가 뭔지 설명하는데,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설명을 해줘. 이유를. 그 이유가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 이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우리를 끌어내사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사, 이것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려고, 너희들이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의 결과, 사명입니다. 바로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서 빛이 들어오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래요. 합당한 삶.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죽어가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어둠을 무르치는 빛의 삶을 살도록, 빛의 삶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알리도록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콜링, 부르셨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거룩한 자래요. 그 거룩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더욱이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한다고 거룩한 자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그분을 믿는 자들은 다 거룩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다 거룩한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이므로 저와 여러분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건 삶의 양식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뜻을 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를,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는 거래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정결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 죄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 쏟아 부어 주셔서 택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거룩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 부르심에 합당하는 삶, 그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덕을 알리고 살아가고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